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아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졸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좋은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됩니다. 걸어다니면 운동도 되고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머리를 약간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부활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다시 주님을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시 주님을 보면은 십자가에 다시 주님을 본다는 그 의미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이기까지 왜 했을까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이렇게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하면 한 사람 죽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버리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할래. 할 수가 나는 주님 아무리 나는 아버지 사랑 안 할 거야.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나 아버지 사랑하지 않을래.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처녀가 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겁니다. 이와 같다. 바람이 이미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다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 그걸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졸아요. 졸지 말아야 돼. 졸면 안 돼.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졸머리 있잖아. 허벅지 좀 뭐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집중하시고 시작. 집중. 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멋있게 생겼습니까? 아까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잘생겼어요? 전도사님 잘생겼죠? 훨씬 잘생겼죠. 아무리 젊은 사람,
그 사람은 38밖에 안 되고 나는 54살인데 54살짜리하고 38살짜리하고 세워놓으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키 큰 목사님이요. 그 전도사도 키 크잖아요. 키 크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좋아하죠. 저도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60 되기 전에 빨리 막 사역을 정말 많이 하고요. 늙으면은 있잖아요. 빨리 있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려고요. 자연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즘도 있잖아요. 요즘도 TV 프로는 자연인 그것밖에 안 봐요. 주목했죠? 이제 저는 다 도망갔죠? 저는 다 도망갔죠? 그럼 이제 4페이지를 봐요.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번, 3번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세상에 2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2년을 가르쳐서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미국 말을 해요. 2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라니까 또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 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2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을 설명했는데도 무엇을 하더라고?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영의정, 자의정 하겠다고 쌈박질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내가 6년을 주야장창 가르쳐놨지만은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고 말이야. 집중하라니까 집중도 안 하고. 누가 잘생겼냐고요? 전도사가 잘생겼어요? 내가 잘생겼어요? 이제 집중하시네. 이상하게 말이야. 그런 말은 집중을 잘하는데 이걸 들어가려면 집중이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아니한 사람 다 한 몸이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생명이요 엄청나게 자라나 버려요. 여러분, 아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4페이지 이제 집중하셨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 막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말이야 넘어지고 해가지고 사람 확 바뀌는 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2년 동안을 가르쳐놔도 무슨 소리 했다고요 제가?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2년 동안 예수님 앞에 먹고 마시면서 같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런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 보호의 삭개로부터 두 가지를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그 새 언약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와 내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가르침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요. 이걸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무슨 의를 드러낸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를.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아이고. 그러나 이 사람도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으로 안아주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언약이고 두 가지를 가르침을 받는데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제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옛 언약에서 나타난 율법의 행위를 피해버렸습니다. 이걸 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았어요. 친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응해졌다고 하는 것을 늦게사 한 거예요. 늦게사. 그러나 지금 당장 다 알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놀랍게도 부활을 몰라요. 5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부활을 몰라요. 부활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질 않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세상에 어떻게 넌 똑같니?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경험을 안 했다니. 지금부터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5가지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사망이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희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합니까? 담대합니까? 아주 죽음의 공포에서 말이야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벌 떨어요. 아까도 저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사형 선고 받아보세요. 어디 가면 좋은 거 없나 하고 말이야. 어디 가면 좋은 거 없나.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 말이야 오래 못 삽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막 내가 말이야 그래도 5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 아들의 재산,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팔도를 다니면서 좋은 약재는 다 갖다 먹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5억을 날려버렸어요. 5억을 홀랑 날리고 그 아버지는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고 있어야만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봐요.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지금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당을 50년을 다녔어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말이야 아이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냐, 뭔 주사를 맞아야 되냐, 목사님 독감 주사 맞았습니까? 독감이 나한테는 안 오는데 뭐하러 맞을 걸. 나한테 안 온다니까. 독감이 나를 피해가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독감 주사 맞아가지고 독감에 안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늘 성수에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망을 주었는데 그 성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죄는 영원히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대속이 되질 않아요. 속죄가 되질 않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루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보겠어요. 세 번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어요. 우리의 연수가 다하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생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영원히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기억했죠? 부활을 기억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들어갑니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그리스도 할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봐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보겠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저 할례가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저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은 옛사람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되어버리면 무슨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며,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속사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아무리 가르쳐놔봐야 속사람의 변화가 안 와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지만 한 2, 3일 지나고 한 5개월 지나면요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5개월 전이나 5년 전이나. 사람은 있잖아요, 늙으면 변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마음은 안 변해요. 마음 변한 거 봤어요? 저 마음이 변하려면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 절 보겠어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 저 부활이란 말이에요.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저 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서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13절 봐봐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리시고 여기까지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놨어요. 가르쳐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이 응해버렸어요. 성경이 응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생명으로 거듭나서 난리가 나버려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맹세코 부탁하지만 옛날에 김춘자가 좀 되지 마세요. 옛날의 춘자하고 지금 춘자가 똑같아. 그럼 미래 춘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 안 하지.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다니까요. 10년 전에 욕심 부리더니 지금도 똑같고, 10년 전에 비판하더니 지금도 똑같고, 그러면 20년 전은 어떨까요? 20년 전에도 동일하게 비판하겠지. 무엇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14절 보겠어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5절, 16절까지 볼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저 마귀의 세력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를 못해요. 16절 보겠어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이 그런 권세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볼 자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인자를 볼 자가 있다니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 돼야 돼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게 모양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물어본다니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합니다. 그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게 될 것 같아요. 무너져 버려요. 옛사람이 무너져 버린다고. 고집 부렸던 것이 무너져 버려요. 잘난 척했던 것이 무너져 버려요. 매일 말이야 아주 그냥 하나님 내가 최고예요 했던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해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런 소리가 나와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짐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웅해요.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던 이 성경이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웅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그때부터는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혜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지혜의 종노릇 율법 아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타나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나타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해요. 너희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볼 자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선다 이게요.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보호자 삼고 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보호자 삼고 오니까 그 사람 교회가 되고 그 사람 성전이 되고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5페이지를 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제 새겨지는 게 있어요.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가봐요. 호후 3장 3절.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무엇인가 확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무엇인가 마음판에다 확 써버리겠다. 여기에다가 한번 써놓으면 안 지워져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쓰는가 보시자고요.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보겠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봐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요. 법을 기록을 해요. 법을 기록을 합니다. 이 법은 한 번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는 거죠. 영원히 안 지워져요. 영원히. 아직 그냥 연필로 써놓으면 이게 지우개로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버려요.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가 추적 기록이 돼버려요.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새 언약의 법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봐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첫 번째 언약을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둘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 것을 8절부터 봐요. 내가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십자가요. 십자가겠어요. 이제 보세요. 여기 또 기록이 나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법이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도 있잖아요. 딱 기록이 돼가지고 언제 기록이 되냐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순간 완전히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라고. 법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경찰한테 잡혔어요. 뭐 어쩌고 잡혔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봐죠.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된다. 자, 보세요. 또 슬픈 얘기라 해드릴게요. 아이고 말이야, 엄청나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돼가지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옛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너무너무 정말로 예수를 참 찬양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때가 되면 사형당해야 돼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대한민국 법도 이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오죽하겠느냐, 오죽하게 아니하겠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래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가르쳐줬다고요. 오늘날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 저 법이 차작 기록이 되버려요. 저 법이 기록이 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 법대로만 이제 사는 거예요. 저 법이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저 법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저 법이 없는 사람은 가짜라니까. 저 법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악한 마귀는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저 법이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글로 가시기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을 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요한복음 13장 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봐요. 1절부터 보겠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잡아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네.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예수님은 한 번 있잖아요. 딱 찍어놓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34절 가요. 34절 쭉 내려와서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저 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우리 안에다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것을 한번 기록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것이 저 한 번만 딱 기록이 되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을 해도 안 지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저게 기록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14장 15절 봐요. 14장 15절. 저것이 안 기록됐다니까요. 안 기록. 그래서 저것이 기록이 되지 않아서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모세율법. 그렇죠. 모세율법이 그래요. 모세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단 말이야. 아이고 저놈의 팬다는 말이야. 왜 맨날 저런 옷만 입고 다냐? 왜 저런 신발? 당신 신발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왜 해? 근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망이 당신을 주관하고 있다고. 사망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 때문에 막 죽음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어디 가면 보약 없냐고. 그 보약 먹어봐야 뭐 1000년을 살 겁니까? 2000년을 살 겁니까? 10,000년을 살 겁니까? 이순신도 죽었는데. 세종대왕도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 법이란 말이요. 이 법.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의 저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예배당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나 받아볼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하나 얻어먹어볼까? 라고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제 저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한 번이 법이 딱 기록이 되어버리면 저 법대로 살기 때문에 저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져 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주게끔 해줘요. 저 법이 기록된 사람은. 근데 저 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노력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울고 불고 하면 또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아주 한 보름 만에 또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은 오래 간 거예요. 배터리 성능이 좋은 겁니다. 아이고 8시간만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역시 나는 또 안 되는가 보다. 전부여 우지 없어서 손 들고 또 해가지고 또 충전 받아가지고 말이야 한 2, 3일 견디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한 법이라고. 이게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 진리가 기록되지 아니하면 주님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21절 봐요. 21절. 16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분이 저 법을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저 보혜사 성령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서 저 법을 기록을 해요. 이걸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저 법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저 법을 한번 기록해버리면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21절 봐요. 21절 보겠어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니. 이제는 저 지키기 싫어도 지켜져 버려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지워진다니까. 안 지워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저 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16장 13절 봐요. 16장 13절 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된 사람은 미래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산다니까. 미래를 살아요. 미래를 산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삼층 하늘 있잖아요. 삼층 하늘을 보고 와서 저기 좀 빨리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미래를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미래를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일서 3장 24절 봐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어요. 그 계명은 그렇죠. 저 새 계명을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는 새 계명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요한일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책이라고요? 새 계명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1절부터 봐요. 1절부터 3장 1절부터 봐요. 1절부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기 때문에 그의 참모습, 여기서 봐봐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새 계명 진리의 법이 딱 기록이 돼 버리면 주님의 형상이 나와요. 주님의 형상이 나온다고. 주님의 형상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24절을 보겠어요. 24절을 보겠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시느니라. 새 계명에 여기다 새겨져 버리면 이건 뭐 지워지지도 않냐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제 4장으로 가요. 4장 19절부터 보겠어요.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약간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안에 새 계명에 딱 기록이 됐어요. 새 계명에 기록이 됐으면 거짓 인생을 안 살아요. 거짓 인생. 아까 이게 이제 요한 2서로 넘어가면 요한 2서 보고 갑시다. 요한 2서 1장부터 봐봐요. 이걸 설명을 해야만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한 2서 1장부터 봐요.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어요. 장로인 나 택하신 부녀와 편지하노니 진리를 아는 그랬죠. 계속해서 있잖아요. 요한 1서에서는 새 계명을 얘기하다가 요한 2서 3서 딱 넘으면 진리로 바뀌어버려 이게.
그래 새 계명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인네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계명을 아는, 새 계명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에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내 안에다가 기록을 해버렸어요. 내 안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알기 싫어도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알기 싫어도 알아져. 그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부인을,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그러한 것은 2절 보겠어요. 2절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가 뭐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아까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다 그 법을 기록을 한다니까. 저 법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 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의 법인데 그것이 진리의 법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새 언약의 법인데 그것이 그렇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 저 새 계명이 이제 우리 안에 기록이 됐어요. 기록이 됐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았죠. 새 언약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시 봐봐요. 4장 10, 요한일서 4장 20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새 계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말이야. 어느 집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울고 난리를 쳐. 그렇게 막 울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이야. 은혜 받아라 성령 뭐 하나님 사랑해요. 난리를 쳐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남편이 말이야. 아주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말이야. 닐일이야 니나도 하니까 당신이 남편이라 당신. 이게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쟁이. 그 말이 이 말이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쟁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주 형 목사님 하는 데가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남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고 해서 남자도 바람 피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피우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제일 큰 상처가 있잖아요. 몰래 바람 피우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나는 안 피워봐서 잘 몰라요. 그렇구나. 그래요 진짜로?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을 봐요. 요한복음 8장을 봐요. 8장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믿더라. 계속해서 봐요. 그러므로 예수를 이제 이게 봐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지. 근데 저 예수님의 법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거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쭉 내려와서 40절부터 볼까요? 40절부터 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봐봐요. 진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막 하나님의 자녀이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 말이 거짓말. 내가 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헌납하겠다고.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까가 진리는 조금 이따가 나와야 되니까 새 계명이 없기 때문에. 당신 안에 새 계명에 새 법이 없어요. 그 새 계명에 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은 그럴듯하고 말에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데 막상 있잖아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딱 되면 우리 아들에게 줘야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평생 있잖아요. 평생 강대상에서 거짓말만 했다니까.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41절부터 봐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여 우리가 음란한 데서 자라지 아니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저 친구들에게는 저 새 계명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말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믿을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와, 1억.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돼. 마음에서 안 되는 겁니다. 단돈 10,000원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확 발더. 아이고, 세상에 10,000원이면 왜 콩나물이 얼만데? 콩나물이 얼마나, 우리 식구, 이 콩나물만에 10,000원어치만 사면 오늘 반찬인데, 바로 올라와 버린다, 이게.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무엇이 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이 없다니까, 당신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 이 그리스도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다 딱 기록한 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법이 바로 새 계명인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제. 그 새 계명 안에 모세 율법을 완성시켜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법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고 가셨어요. 계속해서 44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양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니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이에요. 45절 보겠어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법이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5절, 6절. 너희 중에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침착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알아지지도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삼고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6장 봐요. 원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봐요. 8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죄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걸 가르쳤다니까. 그걸 가르치고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그걸 가르쳐 줬더니 못 알아듣고 무엇했다고요? 싸멀했다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사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그러니까 죄에 대해 9절 봐요. 9절 보겠어요. 9절.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저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보혜사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11절 봐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저 심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세상 심판자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망의 세력이 나를 잡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절 봐요. 13절 쭉 내려와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이 와고 스스로 말한다는 말. 그러니까요,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갈쟁이가 허벌나게 많아요.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해서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해. 예언한답시고 말이야.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늦둥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예언한다는 그 여자 전도사가 와가지고, 사모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이야. 와, 세상에 그러냐고.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리고 10달이 지나고 아이를 낳으니까 진짜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목사도, 아니, 그 전도사 말을 하나님 말처럼 믿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 여기로 인도해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그거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그거 확률이 반반 아닙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지. 아들 아니면 딸이지. 그걸 누가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하죠. 아이고, 배 모양을 보니까 말이야, 또 남자 같네. 그 말 누가 못해요? 근데 왜 그런 거에 현혹이 되냐고. 왜 그런데 현혹이 되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아주 신처럼 따라다닌다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뭐 예언한답시고 말이야, 몸종 부리듯이 또 부려먹어. 둘 다, 몸종 부리듯이 부린 사람이나, 몸종 부리듯이 부림을 받는 사람이나, 다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망 아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한 번도 응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쭉 내려와가지고, 23절 봐라. 23절. 쭉 내려와서, 그날에는, 그랬죠. 그날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거였구나. 하고 나서 이제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도 가르침 받고 말이야, 씨 뿌리는 비유, 계자씨 비유, 다 가르침을 받아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을 다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과정을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절도요, 강도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0장. 요한복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보겠어요?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리의 법이 이제 기록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이제 진리의 법이 기록이 됐어요.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이 기록이 됐어요. 진리가 이제 됐어요. 진리가 이제 여러분 안에 완전히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지워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하는 쪽도 다 받아요.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준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내줘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안 좋게 났을까요? 좋게 났을까요? 서울 시내에 우리 교회처럼 소문 좋게 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강구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기록된 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을 말하는 거고, 그 새 언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새 계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새 언약의 법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그 능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 3서를 봐요. 요한 3서 1장부터 봐요. 1장 1절 사랑하는 장로 편지합니다. 2절 보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가.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요, 진리를 다 빼버리고, 새 계명을 빼버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봄차가 잘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삼박자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진리 안에, 여러분들 진리 안에 거해버리면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버려요. 왜 그 말을 하냐면 3절에 보면 나와요. 3절과 4절 보겠어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법으로 행한다고. 법으로. 법은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없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제일로 기분이 좋아요. 제일로 기분이 좋아요. 제일로 기분이 좋아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해요. 그저께 인천에서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그 목사님하고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냥 한동안 안 보이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로마서를 재해석한 거고, 창세기 2장은 에베소서를 재해석한 거고, 창세기 11장은 골로새서를 재해석한 겁니다. 골로새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재해석한 겁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와, 목사님이, 세상에, 목사님 거기까지 들어가 버렸냐고 막. 그분이 엄청나게 말씀이 달된 거예요. 이 성경 하나를 다 암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막 들어갔냐고 하면서 막 부러운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잖아요. 부러운 시선으로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습니다. 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면, 다시 한번 읽으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제발 이런 이야기 좀 나에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